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마 오래 하신 분은 20년 넘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잘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두 번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저 제자들이 나를 제대로 알까? 그런 아마 궁금증이 계셔서 주님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를 아십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이렇게 살았는데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직도 나를 몰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아빠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엄마가 이랬어, 아빠가 이래서 내게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엄마 아빠를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대형화되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몰라요. 서로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웠는데 법정에 가보니까 같은 교회 장로님이고 같은 교회 안수집사예요.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아는 만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론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사람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도 정확하게 바르게 잘 알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모르고 막연한 추측으로 죽은 엘리야가, 죽은 요한이, 아니면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적과 역사 능력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구약의 능력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 아닐까. 또한 병을 고치니까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닐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를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가 하면,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지 않니? 그러면서 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잘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 것을 사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무릎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76%였어요. 10년, 8년이 조금 넘게 지난 후에 2012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63%로 내려왔어요. 이게 점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대합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려고 하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야만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더 분명하게 상세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흡족하셔서 너희가 복되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렇게 칭찬을 하신 후에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너희 머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노력해서 누군가가 가르쳐서 배운 것도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뭐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겁니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너가 아는 그 예수를 나를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빨리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경고를 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지금 그 무리들에게 알려줘도 그 무리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도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우리의 떡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알리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라. 나를 알려라. 사람들에게 나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려도 저 무리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어떤 마법사 정도로 이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자녀가 질문을 해도 너는 지금 이걸 설명해도 잘 모를 거야. 너가 크면 이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설명해도 모르지만 커서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기는 보았어요. 병 고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이들에게 알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봐야 그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잘못된 정보를 고쳐주라고, 바르게 전해서 그 정보를 바르게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이때에도 제자들이 고백은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서요, 몰랐어요?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았는데 삶으로 체험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다 도망가버려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버렸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지식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삶 속에서 체험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자기를 지켜줄 것 같고 자기를 성공시킬 것 같은 모든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손양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 때 또한 주님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정체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제는 제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주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지만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기에 너무도 두렵지만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뭐예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았고 그 일을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아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것, 배운 것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내가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보물섬 이야기, 그 스티븐스의 그 보물섬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보물섬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물을 찾는 열쇠는 보물섬 지도가 열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섬 지도를 주셨어요. 그 보물섬 지도가 뭐예요?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이 보물섬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귀찮게 여기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냥 보물만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어. 보물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물을 캐는 방법, 지도를 여기에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받기를 원하시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섬 지도 여러분보다가 제가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가 제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보다가 더 많이 보물섬 지도를 읽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 보물섬 지도를 제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곳으로 이 길로 가면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이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 보물섬 지도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길에 이 길 끝에 보물이 숨겨져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보물이 주어지는지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제시하는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손에 정말 귀한 보물을 손에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삶 속에서 그 보물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달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오해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